예, 안녕하세요. 저 이동용이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은 1, 2권으로 되어 있고 니체의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번역서로 해도 거의 800페이지가 넘는 900페이지에 가까운 그 정도의 분량. 한 번 읽어내기도 힘들고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의 책들도 보면은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던가 1000페이지를 넘던가 합니다.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고, 논리적이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논리를 거부한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중세의 학문은 테올로기라고 해요. 테올로기는 논리적이에요. 또 증명을 하려고 거의 1000년에 가까이 천재들이 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세가 지나고 이제 근대가 오면서 후마니타스라는, 즉 인간 중심 사상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중세의 신학이라면은 신은 유일신이다 보니 그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좀 그나마 간단했어요. 하나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이고 혹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의 인간 혹은 하나의 사람을, 혹은 이념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자들을 이렇게 다양한 것을 모아놓고 이걸 전부 다 통칭해서 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도 내가 갖고 있는 번역서만 해도 한 1300페이지 가까이 되고, 돈키호테도 한 1200페이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책으로. 그렇게 할 예의가 많단 말이에요. 니체도 마찬가지.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인간을 설명한다는 것, 그만큼 모험이 필요해요. 또 용기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신을 얘기할 때는 양심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내가 신을 믿는다 해서 가책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난 하나님 믿어, 이런 말을 오히려 긍지를 갖고 말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을 믿는다 할 때는 이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니까. 사람은 사기를 치니까. 사람을 사랑하면은 상처를 남기니까. 등등. 사람에 대한 불신은 옛날부터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신을 어떻게 깨고 사람을 믿게 할 것인가, 그게 숙제예요. 예를 들어서 1872년에 비극의 탄생을 처녀작으로 썼어요. 니체는 여기서 비극을 얘기하지만 축제, 즉 디오니소스 축제, 축제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놀이다. 노는 것이다. 노는 것. 혹은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등등.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놀지 못해서 답답하잖아요. 사람은 모여야 돼요. 놀아야 돼요.
나와 너가 공존해야 이 놀이 문화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가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니까. 일단 만남이 이루어져야 사랑이 이루어질 거고, 나, 너, 그리고 우리 차원으로 자꾸 이 범위가 확대되어 가야 축제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삶은 놀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놀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미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공통점은 놀 수 없어서예요. 삶이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도 나 너하고 안 놀아. 안 놀아. 이것은 어린아이 세계에서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재앙이에요. 논다라는 것은 그만큼 삶의 의미와 직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73년부터 76년 내는 거, 그게 반시대적 고착. 반시대적 고착. 여기에서는 이 제목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자기 시대의 현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글을 썼어요. 69년에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수 중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 언어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공격적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이러한 반대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니체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이에요. 이를 두고 허무주의라고도 해요. 모든 사물에서 허무함을 찾아내고야 말아요, 니체는. 오히려 신까지도 죽여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부정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전 작품으로 관통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니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긍정적인 대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인간적인은 1878년부터 1880년에 쓰여지는 이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이 책은 그나마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변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보니 답이 많이 보여요. 답. 예를 들어서 카프카 책을 읽으면은, 카프카는 작품 속에서 답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체를 두고 카프카에스크라고도 말해요. 카프카의 문체 자체가 그래요. 답을 안 줘요. 변신해서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몰라요. 답이 없어요. 심판에서도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 날짜는 자꾸 미뤄지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요. 또 나는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평생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다가 죽어가요. 혹은 심판에 나온 한 장면인데 법 앞에서라는 A4 용지로 타이핑해 놓으면 한 3분의 2페이지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글인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이에요. 법 앞에서 시골 청년이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문지기가 지금은 안 된다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하다가 죽어가요. 카프카는 답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카프카의 책을 전체를 읽어가면서 답이 담겨 있는 책 혹은 어떤 짧은 글,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저의 숙제였어요.
마찬가지로 니체의 글을 읽다 보면은 답을, 그래서 인간은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한 이건 인간인 이거야 하면서 딱 이게 정답이지 하고 간주할 만한 글들, 그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900페이지에 달하는, 좀 과장하면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정말 니체 책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고 1, 2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번 학기에 제1권을 읽어가면서 강의할 거고, 저는 강의록을 과거에 한번 강의했던 건데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책 제목은 사막의 축제라고 했습니다. 사막의 축제. 물론 이번 학기에 제가 정해놓은 제목은 니체와 초인이라고 해놓았어요. 요즘 글 청탁이 자주 들어오는데 계속 초인이 뭔지, 초인에 대해서 알려달라, 뭐 그런 책도 써달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제목은 이렇게 정해놓았지만, 과거에 원래 제가 정했던 것은 사막의 축제라는 거. 왜냐하면 니체는 끊임없이 사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즉 사막은 삶의 현장이, 혹은 니체의 현실 인식이 사막과 같은 현실이, 현실이 사막이에요. 이 사막과 같은 현실과 비슷한 또 비유라면은 바다가 있어요. 사막과 바다의 공통점, 마실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 갈증, 목말라서 죽을 수 있는 곳이라는 곳.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혹은 또 자주 등장하는 게 미궁이라는 독특한 상황이. 미궁 안에는 미노타우로스, 괴물이 살고 있어요. 미궁은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삶은 사는 것도 문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문제고 잘 사는 것도 문제고, 내 안에 괴물이 들어앉아 있어요.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괴물과 맞짱을 떠서 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 돼. 내가 나 자신을 극복해야 돼. 자기 극복. 근데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약점을 가장 잘 알 테니까. 전곡을 찌를 줄 알아요. 어디를 때리면 아픈지도 알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정말 철두철미한 괴물이. 또 축제의 신이라면 디오니소스가 있잖아요. 디오니소스의 아내가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는 또 미궁과 또 관련되어 있잖아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라고 해서 테세우스가 미궁 안으로 들어갈 때 실타래를 주어서 미궁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디오니소스의 아내란 말이에요. 디오니소스의 축제를 연구하는 철학이 니체 철학인데, 왜냐하면 니체 스스로도 디오니소스라고 말하니까 마지막에 미쳐가기 바로 직전에 혹은 그날까지 써놓은 시가 디오니소스의 송가예요. 즉 스스로가 디오니소스가 되어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러한 철학자의 아내가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가 하는 일은 미궁으로 들어갔을 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즉 단테에게 신곡을 읽으면 단테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의 이름이 베아트리체라고 해요. 디오니소스에게는 아리아드네가 있어요. 단테의 신곡을 읽을 때는 나의 베아트리체는 누굴까? 이런 질문으로 읽었다면
니체의 철학을 공부할 때는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괴물 혹은 자기, 연민, 나를 자꾸 괴롭히는 아이고 불쌍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부모님이 없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러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괴물들. 연민의 다른 말은 동정. 자기 자신을 동정하는 이러한 동정심. 이런 것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해낼까? 그때 아주 중요한 존재, 도움을 받아야 돼. 미궁에서는 길을 이룰 수 있으니까. 길 위에서도 길을 물어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에. 묻는다고 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사람, 이런 신, 이런 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은 완벽해요. 신 얘기하자면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 대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브이는 한국 캐릭터고 마징가 제트는 일본 캐릭터. 그건 나중에 커서 알았지만 어렸을 때는 누가 이길까? 둘이 싸우면. 로버트 태권브이는 주먹이 날아가고 어쩌고저쩌고. 마징가 제트는 또 다른 무기가 있고 이 무기 대 저 무기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등등. 이런 게 이성을 갖고 있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얘와 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싸움, 경쟁,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룰을 정하려고 하고 규칙을 정하려고 하고 이러한 규칙이 없으면 사람 사는 세상은 정말 잔인한 곳이 될 거예요. 이성은 항상 선을 그어 놓고자 해요. 선을 그어 놓고 그 선 안에서 놀고자 해요. 선을 그어 놓고 선을 지키려고 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가능해져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성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끝까지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죽을 때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살았는가? 나의 삶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질문들이 난 잘 못 살았어. 나 그때 그걸 하지 않고 요걸 했더라면 하고 등등. 이제 우리 나이 때쯤 되니까 친구들도 맨날 만나면 10년 전에 내 그 땅 샀더라면 지금 대박 터졌. 그런 얘기.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후회를 왜? 더 잘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을 인간적인 삶과 비교하면은 항상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것도 읽어보면 아주 인간적인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내가 이 길 가서 내가 개척하리라. 그런데 인생 막바지가 되면은 내가 이 모양 요 모양 요꼴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야 하고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 그 감정이 희망차고 긍지에 차 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껴요. 이게 삶이었구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최선의 결과물들이 이러한 늙어감과 죽음이라는 것과 맞부닥치게 되는구나 하는 것. 골치 아파요.
인생은 정말 사막과 같은 곳이고 바다와 같은 곳이고 미궁 같은 곳이고 길이 있어도 길도 아니.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축제를 벌릴 것인가. 친구들 만나면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 뭐하고 놀까? 뭐하고 놀지? 놀이에 대한 문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사막을 축제의 현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 벌써 여기 아주 중요한 인간적인 것이 하나 등장했는데 후회. 우리는 인간은 후회하는 존재예요. 니체가 철학하는 방식은 이렇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후회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정할까?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치지 않고 정신줄을 꽉 붙들고 살아갈까? 정신줄을 놓쳐버리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미침, 부정적인 광기. 부정적인 광기는 니체도 싫어해요. 니체도 광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광기, 긍정적인 광기. 내가 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초인의 경지까지 가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통제하고 분할하고 분배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후회도 하지만 후회를 또 극복하기도 하고 혹은 뭐 욕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이 없을 수 없어요. 소유욕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혹은 식욕, 뭐 욕망과 관련해서 수많은 어떤 개념들이 있을 텐데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욕망의 불꽃을 꺼라. 그게 해답이에요. 옳아요. 알아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욕망의 불꽃이 꺼지던가요? 안 꺼져요. 니체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변호하려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욕망의 불꽃을 끈다는 거 허무맹랑한 소리. 거짓말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욕망은 꺼질 수가 없어요. 심장은 뜨거울 거란 말이에요. 저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읽을 때 정말 재미난 부분을 읽었는데 한 페이지 이상 데카르트가 심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고깃도 에르고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관념적인 철학을 펼치는 사람이 합리론 철학을 펼치는 사람이 심장을 해부하는 그러한 장면. 피가 심장에서 출발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뜨겁대요. 그 뜨거운 피를 대동맥이 곧장 옮겨 놓는 곳이 바로 허파래요. 허파에서 잔 핏줄로 퍼져가면서 이 뜨거웠던 피가 순식간에 식어 간대요. 그 식은 피가 또다시 큰 대동맥을 통과하면서 온몸으로 퍼져간대요. 우리는 항온동물이라고 하지만 체온을 나타내는 사진을 찍어보면은 심장 근처는 빨갛게 보이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색깔이 파랗게 보여요. 몸이 똑같이 36도가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뭔가 온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얘기. 어쨌거나 그런데 심장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뜨거운 피를 갖고 있어요. 심장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영혼을 갖고 살아야 할 존재고 영혼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마음, 영혼 이런 건 전부 다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는 몸을 잘 다뤄야 돼요. 몸의 대가가 돼야 돼요. 병들지 말아야 돼요. 몸의 건강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
니체가 고민하는 게 바로 생각하는 존재. 생각. 머리를 갖고 생각을 해야 돼. 머리는 잘라버릴 수 없다. 그 명언이 바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1권에 등장하는 말이. 머리는 잘라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머리를 갖고 살아야 돼.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 메타피직, 메타피직, 피지에서 하면 자연이란 단어예요. 자연을 넘어서는, 자연 현상을 넘어서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초도 생각해요. 종말도 생각해요. 4차원도 생각해요. 5차원도 생각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만들어낼 줄 알아요. 백투더퓨처라는 시간을 거꾸로, 즉 미래로 돌아가자, 뭐 이런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낼 줄 알아요. 공간 이동도 가능해요. 생각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다 가능하지. 니체도 그런 말을 해요. 형이상학적 세계가 있다는 건 타당하다. 무시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 다만 자연을 넘어선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니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다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이 생각을 좀 통제해다오 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우리는 상상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상상력을. 정신력이 안 적어놨네. 정신에도 력이 있는데 정신력이 상상력과 막 부닥쳐서 서로 도와주기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수도 있고 기획할 수도 있고, 그냥 상상력으로만 살면은 기반이 없어서 정말 모래 위에 성을 짓듯이 허무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정말 현실과 맞물린 생각을 하면서 상상까지 동원된다면 정말 천재적인 선구자적인 일을 도모해낼 수도 있어요.